숨겨버린 엠마오의 저녁길을 손발 지쳐있고 두 눈 피곤하여 두 형제가 걸어가네. 빛은 사라지고 소망 깨어지고 십자가만 보였네. 그때 한나 그네 그들과 동행했네. 그는 친절하게 말을 했네.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는 이러한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 중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어둠 사여 이곳 슬픔 밀려오는 엠마오의 저녁길에 한나 그네 그들과 동행했네. 그는 친절하게 가르쳤네.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어두움은 모두 다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추었네. 엠마오로 가는 그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저녁에 22장.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는 평화로운 이 시간에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기별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해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생애는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을 통하여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문제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문제의 한복판, 삶의 시련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와 시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공경을 사무엘하 22장 5절과 6절에서 사망의 물결이 그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모든 악의 세력을 총체적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나오는데, 서울의 줄, 옛날 성경에는 엄브라 번역돼서요, 서울의 줄과 사망의 올무는 다윗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구원의 기도, 탄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괴롭힌 악인들에게 진노하시고 오늘 첫 번째 주제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자기 새끼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할 때에 어미새나 짐승이 자기 새끼를 방어하고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공격자를
공격자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다윗이 시적 언어를 다 동원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모습을 여실히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진노하실 때에 당신의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협박하고 공격하고 고난에 처하게 할 때에 그러한 악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그림 언어로 생생하게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에 보면은 지진으로 땅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으면은 그 분노로 인해서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의 코에서,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 주변을 다 태워버리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기선을 제압한 다음, 악인들의 기선을 제압한 다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는데 성경에서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바로 육군이 지상군을 바로 적진 한복판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포사격을 하든지 미사일 공격을 하든지 그리고 공군이 폭격을 한 다음 상대의 모든 기간 그 중요 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그리고 통신시설을 완전히 마비시킨 다음에 지상군이 투입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완전히 이렇게 지진과 또 이러한 우레소리로 완전히 악인들을 압도한 다음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자,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광채가 번쩍거리는데 성경의 기록은 짙은 흑암이 어두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 세계에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존재,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이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포하실 때에 영광의 구름과 더불어 짙은 흑암이 시내산을 감돌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기이한 현상이 바로 본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악인들을 향하여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꾸짖습니다. 천둥 병력이요. 천둥 병력. 정상적인 죄 없는 사람도 내성 병력이 치면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번개가 번쩍거릴 때에 번개가 번쩍거리고 곧 이어서 우레가 칠 때에 우레 소리가 완전히 온 이 지상에 가득 찰 때에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것들은 이러한 모습들은 번개가 번쩍거리고 우레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한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인들에게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선에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치셨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원수를 공격하는 무기로
우레로 간담을 서늘하게 한 다음 완전히 그들을 압도하는 두려운 음성으로 악인들을 제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번개라는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쟁 병기 화살은 번개입니다. 번개. 지진으로 천지가 진동하고 우레가 울고 번개가 번쩍이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고 우리를 울려 악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후에 번개 화살로 악인들을 제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 때 그동안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변절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다윗의 손을 잡아 구원해 주셨다고 17절과 18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의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 3장 7절로 돌아가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들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힘든 삶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근심과 괴로움을 아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고 그들의 근심이 주님의 근심이고 그들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으로 주께서 다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렌 주 화이트는 1884년 10월 23일 시조에서 1884년 10월 23일 시조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분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열려 있다는 의식은 참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영혼의 모든 비밀을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친구가 있음을 아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힘든 삶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근심과 괴로움을 아셨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보셨고 들으셨고 느끼시고 아신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장 8절을 이어서 하나님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관할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행동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만큼 하나님은 막연하게 하나님 보좌에서 그냥 앉아 계시면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단계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몸소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리고 가장 강한 부족들이 포진하고 있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행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시련의 때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16절에 보면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말씀 가운데 제 시선을 끈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기에 16절 가운데 콧김. 자, 이 16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해하면은 다윗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콧김으로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묘사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기마병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어요. 마병대가 그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도간의 던지와 같은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여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다에 길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길을 따라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음을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14장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동풍이 불고 홍해가 갈라져서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그 길을 통과하여 건너편에 가서 그들이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다.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이요. 출애굽기 15장 8절 표현이 바로 다윗이 인용한 표현입니다. 주의 콧김 나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여기 제가 주목한 단어는 콧김입니다. 콧김. 자, 다윗은 이런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 원수들로부터 길을 내어서 위기에서 구원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강한 바람은 아시아 쪽에서는 태풍이잖아요. 유럽 쪽에서는 사이클론이.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지난주 플로리다 주를 강타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바람이 강풍입니다. 강풍. 그런데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또 이런 사이클론과 같은 이 강풍과 비교해 볼 때에 가장 미약한 바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콧김, 콧바람입니다. 콧바람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콧바람으로
촛불이나 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태풍도 아니고 허리케인도 아니고 사이클론도 아닌 이러한 콧바람으로 홍해를 가르고 물을 벽처럼 쌓아 올려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이란 바다에 길을 내는 일도 뭘 사용했는가? 콧바람, 하나님의 콧바람을 사용해서 홍해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시적 언어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자, 대조식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시대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약한 콧바람을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혜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 그 문제 앞에 압도당하고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문제 앞에 주눅들고 그 문제 앞에 압도당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되었도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26절에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수많은 별들입니다.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늘의 수많은 만상들을 창조하셨고 그 수많은 만상 별들을 각각 이름을 부르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고 무한하면은 그 수천여 개 별들에 우리는 그 별들을 인간의 입장에서 몇 개 이름 붙였지만은 그 수천여 개 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시는데 그의 능력이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마 하나님이 가끔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자신이 창조한 그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가 봐요. 그런데 하나하나 차례대로 불러도 하나도 빠짐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다 이름을 붙이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와 섭리 속에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고 온 우주가 제 궤도를 따라 별들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고 세월이 가도 쇠해지지 아니하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매일 밤
뒤뜰 기도 텐트에서 기도를 한 후에 나와서 잠시 동안 하늘의 별을 매일 쳐다봅니다. 구름 없는 날, 하늘을 가득 채운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진리 앞에 감격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수천여 개의 별들이 제 궤도를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의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능력의 손길이 온 우주를 그의 장중에 붙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 능력의 손길이 나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가만히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고 묵상하고 있노라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가끔씩 감격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과거에 건져 주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구원하시고 구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공경과 위기와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공경에서 탈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동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공경과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위기와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 사람들은 변절하고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등지고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산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바다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모든 고난 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행동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전능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의지하고 믿고 당당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보시는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다 해도 우리를 그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콧바람으로도 홍해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늘의 수천여 개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또 제 궤도를 따라 운행하도록 붙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들 각 사람들을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행동하는 하나님이시여,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역사의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늘 도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날까지 행동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